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영적인 지각과 올바른 판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지각과 올바른 판단이라고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분별하여. 그런데 이 분별의 목적이, 이 문장을 읽어보면 9절에 사랑을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냐?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하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사랑 없는 거고, 내가 풍족하면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함을 가져야 사랑도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베풀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간혹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체벌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희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의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빗나가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때가 되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큰 회초리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마로서 아빠로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전에 깨달아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힌트도 주고, 또 당근도 주고, 가끔은 채찍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식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총명함으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구사할 것인가를 알아야, 발견해내야 사실 성공적인 사랑을 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이 올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 총명함이 더해가면 결국 사랑도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단순히 사랑 하나만으로 독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을 바른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요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 알아가는 힘, 또 신앙생활을 길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분별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져서 나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분별력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 중에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좋은 사람이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무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 분별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1번은
자, 이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인식하게 하는 건전한 뭘까요? 판단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인식하게 하는 건전한 판단력, 이게 분별력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뭘까요? 덕목이죠. 덕목이며 삶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분별력은 능력입니다. 잘 깨달아 알아가는 거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이 분별력이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저희 결과적으로는 좋은 걸로 나왔지만 제가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수를 좀 덜 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누군지 분별을 했더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한번 탁 보면 아는 그런 분들은 돗자리 깔으셔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흘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체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고 삶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번입니다. 분별력의 본질이 무엇이냐? 분별력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별력도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건데요, 이걸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평상시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된 마음의 통찰력을 통해 얻는 겁니다. 이 마음의 통찰력, 말씀드린 대로 독서 좀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분들은 균형 감각이 좀 생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이 샘물이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통찰력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올바른 판단력으로서의 분별력이라는 작은 2번의 1번을 보면 뭐냐면 올바른 행로를 판단합니다. 행로, 가는 길이죠. 올바른 행로를 판단함.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드려 읽었던 대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언제 쓰이느냐?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금속의 순도를 결정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음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이 음반지가 순도 몇 프로일까요? 찍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99.99% 음반지는 안 낍니다. 왜요? 찌그러져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하고 흰색 나는 주석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래서 튼튼하게 막 눌러도 안 찌그러져요. 근데 은반지라고 불러요. 근데 안 찌그러지는 은반지는 순도 100이 아닙니다. 금 확인할 때 어떻게 하시죠? 깨물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물러요.
이런 것들. 그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순도를 판단하는데 이 분별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금의 순도가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삶의 여정 속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선과 악을 구별함입니다. 선과 악.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이 분별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수많은 연륜과 경륜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이들은 이 분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미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아이들은 자기 경험상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을 구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죠. 쌓인 하나님의 말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선과 악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요, 예전에 이런 거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할 때 이 안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낼 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고 실수의 여정을 통해서 진짜를 분별해내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너의 외모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잠언인 28장 말씀을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겸손과 연결이 되는 덕목이긴 합니다만, 이 외모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로는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그게 적용이 가능한 건데, 내 것이 돼야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세상 이치 돌아가는 과정이 그저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뭐 노래, 뭐 이런 거, 뭐 어떤 교회 봉사 이런 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건 속하고, 교회 와서 봉사한 건 거룩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말은 거룩하고, 밖에 나가 쓰는 거는 속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히브리어가 술집 앞에 써 있어요. 저는 그 언어를 성경에서 봤는데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엘로힘 막 이렇게 쓰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언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요, 세탁소도 히브리어로 써 있고, 술집도 히브리어로 써 있고, 뭐 슈퍼도 히브리어로 써 있고, 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이런 쪽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 있죠, 다 간판에 가면 헬라어로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옛날에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소선지서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셨던 아주 덕망이 있으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일평생 성지순례를 가지 않으셨다고요. 그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가셨는데, 왜 안 가셨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 언어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거룩한 언어라는 그 마음속에 기대와 또 성경에 대한 큰 어떤 뭐라고 할 거룩함, 이런 것들이 훼손될까 봐 그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막 늘 거룩하게만 읽었던 히브리어가 밖에도 막 길거리에 써 있고, 막 안내 표지판에 써 있고, 좌회전하시오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 성경이 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개혁판, 이 개혁 개정판, 이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저만 어렵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안 쓰는 언어다 보니까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쓰는 언어로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타락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하다, 거룩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그래서 마치 성경 속에 있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부터도 하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어머니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일상과 너무 떨어진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 지금 성서 공회에서 한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을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좀 가벼워요. 요즘 언어로 썼는데.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요, 이 번역본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속하고 이건 거룩하고 이런 개념들을요, 사실은 보이는 것에 찾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통치를 위한 판단력을 드러냄. 통치를 위한 판단력을 드러냄. 통치. 정치를 하는데도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통찰력 2번입니다. 자, 1번 영들을 분별함입니다. 영들을 분별함.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구별하시겠어요? 다 믿지 말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거룩한 영인지 저 사람이 속한 영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 분별하라는 말 있잖아요.
이 분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을 때 읽었던 그거예요. 마치 금이 요게 순도가 몇 프로냐 요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연구하고 살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분별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통치를 위한 분별력 할 때 분별이 또 나왔는데, 그때는 또 이게 조금 달랐어요. 근데 뭐냐면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를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한데 진짜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그렇죠. 진짜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AI가 발달되고 요즘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너무너무 진짜처럼 만들어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제가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음악 중에도 이게 사람이 작곡한 건지 기계가 작곡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음악들이 있어요. 실제 앞으로는 이런 걸 구별해내는 게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계가, AI가 작곡한 노래하고 사람이 작곡한 노래하고 이렇게 탁 틀어놓고 전문가들에게 어떤 게 기계가 작곡한 노래인지 구별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요, 98%가 틀렸다고 합니다. 98%가 지금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AI나 이런 디지털 문화가 가장 낙후된 시대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나 사역자들을 깨어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 안 하시고 너무 그냥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목사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분별력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목사들이 안 그러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할 때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거든요. 깨운다.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말씀에서 물을 길어 오르듯이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고 깨어 있어야 사실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처럼요, 그냥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함께 뭉쳐서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3번입니다. 3번의 1번 성장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견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잠언 1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총명한이라는 말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말인데, 이게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진심을 간파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 중에서 정말 자기 것으로 그것을 탁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설교를 듣고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차이는 뭡니까? 그 설교 중에서 자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한참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 기도원이 이런저런 폐해도 있고 조금 어거지도 있지만 그 기도원에서 어떤 걸 훈련시켰냐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멘! 이렇게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멘! 요거 딱 하라고. 웃기시죠?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아멘, 이게 뭐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게 책망이 됐던 교훈이 됐던 격려가 됐던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하더라고요. 세워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 빨리 하셔야 쥐가 날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기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게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순종. 다시 한번요. 성장, 겸손, 순종입니다. 자, 그럼 분별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분별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요즘 우리가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삼아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의 근거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 시편 119편 98절 9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외우시지 못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이 분별의 기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쓰여 있는 이 분별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고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이게 쓴지 단지 이렇게 찍어 먹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그걸 찍어 먹어봐야 뭔지 된장인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딱 보면 여기 분별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분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사실은 모든 분별의 기준이니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분별력을 잘 구사한 예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분별력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십니까? 안 속는 분이십니까? 안 속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분별에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3번은 누굴까요? 3번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4번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실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걸 분별해내는 능력, 이걸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판하려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 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5번째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방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아 그것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지 않게 해달라고. 그 대표적인 이 다니엘의 선택이 뭐였죠?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딱 한 가지 드러나는 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주일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자기 나라 방식이 아니니까 할 수 없었지만, 믿는 자들로서 이들이 이방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구별됨이 뭐였냐면, 그들이 먹는 신전에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다니엘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찾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은 거죠.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최소한의 증표가 뭐냐?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별력의 결핍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신명기 1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똑같이 쓰인 데가 바로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이었어요. 무지한. 우리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이사야 1장 3절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안다, 알지 못한다, 분별한다 이런 게 뭐냐면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 우리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증표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와 찬송의 씨앗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의 세파를 따라가지 않는 분별력 있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분별력, 즉 영적인 지각과 올바른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는 1번 함께 읽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2번, 영적인 실제를 마음의 중심으로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한다. 3번,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셔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4번입니다. 악을 피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 순종 실천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참된 분별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별한 바를 실행할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여러분이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런 지식도 쌓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세종의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